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제가 늘 시편 설교를 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시는 시답게 읽어야 된다라는 말을 늘 합니다. 시는 논리를 따라가는 글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따라가는 글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비록 이것이 히브리 시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시는 빨리 읽으면 좀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줄을 좀 오래 머물러서 읽고 한 단어를 곱씹어서 읽고 시인이 걸어갔던 그 마음의 길들을 같이 조금 걸어가야 시답게 읽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다윗의 시 한 편을 저랑 함께 쭉 같이 읽으셨고요, 또 계속해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학창 시절에 이 국어 시간에 시를 읽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인데, 그렇죠? 네, 시를 다들 읽어보셨을 거고, 문학소녀, 문학소년을 꿈꾸셨던 분들은 시집 한 권쯤 갖고 다니면서 편지에 이렇게 적어보셨을 줄로 아는데요,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시편을 한번 이렇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단어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시인 다윗이 바라보았던 풍경을 한번 같이 바라보고요, 다윗이 머물렀던 곳에 함께 머무르게 되면 이 시가 좀 더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 잠시 우리의 마음의 걸음을 조금 천천히 해서 다윗이 바라보았던 이 밤으로 함께 가면 좋겠는데요. 준비되셨죠? 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이혜호 권사님만 기대가 되시는가 봅니다. 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잠깐 저를 믿으신다면 눈을 잠깐 감아보시고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셨으면 더욱 팔편에 젖어들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 마시고 한번 시로 천천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다윗이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이 흩뿌려진 별들, 고요하게 떠있는 달, 이 광경 앞에서 다윗이 한참 동안 말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눈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 시를 이렇게 시작해서 여러분 끝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도 똑같은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처음과 끝이 같은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에서 처음과 끝을 같은 표현으로 묶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수미쌍관이라고 하죠. 옛날에 배우셨죠? 네. 이렇게 수미쌍관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읽는 혹은 듣는 독자가, 청자가 끝까지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을 여기 처음부터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고 듣는 동안에 하늘을 보게 되고 달과 별을 듣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만나게 되지만 시인 다윗처럼 우리의 시선이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흐트리지 말라라는 것이 이 시에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4, 5절로 오게 되면 다윗이 또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노래하는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손가락,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 넓은 하늘도 셀 수 없는 별들도 다윗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충분히 셀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얘기하던 다윗이 이제 천천히 그 시각을 내려서 아래로 오는데요, 별에서 사람으로, 우주에서 나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문득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옛날 버전은 권고라고 되어 있죠. 전 여기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또 곧이어서 인자라고 말하는가? 다른 사람인가? 조금 생각해보고 찾아보니까 사람을 계속 가리키고 있어요. 히브리시는 같은 뜻을 반복하면서 의미를 더 깊이 새기는 독특한 평행법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에노시, 유한한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도 벤 아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앞에도 사람, 뒤에도 사람, 사람의 이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다윗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탄하다가 인간이라는 존재로 딱 떨어지고 보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셨죠?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별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달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 흙으로 지음받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 대체 왜 마음을 두시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한낱 인간인 이 나를 왜 이리도 돌보아 주시는지요? 다윗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 질문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왜 그러시는지 저와 함께 이야기해 보고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낱 인간인 우리들을 왜 이리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생각하시며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원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신대원 시절에 제가 자기 칼은 자기가 기억해야 한다, 자카르, 이렇게 제가 연상해서 외웠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카르, 기가 막히죠? 이 자카르. 우리는 보통 이 기억한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정보를 떠올리는 것을 생각하죠. 기억한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잊고 있었던 나의 사람을 기억하고,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실제로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10수년 만에 연락 온 사람이 갑자기 2명이나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묵상하는 바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좀 경험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기억한다라고 할 때 이전에 있었던 것을 떠올리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억하신다고 말해야 될 때,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하신다고 말할 때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잊으셨다가 다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럴 수가 없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시고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것을 염두에 두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줄 때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로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했더니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것을 말할 때 기억하다, 자카르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하신다라고도 말을 하죠.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시작되었고요, 세상이 물로 덮입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늘은 닫힌 것처럼 보이고 시간이 계속 흘러만 가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상상하기도 어렵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 그때에 침묵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잊으셨다가 다시 떠올리셨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붙들고 계셨다는 게 여기 기억하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었죠.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고요, 다음 세대가 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너무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잊으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버림받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요,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완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붙드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심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질문은요, 이토록 작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왜 잊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 왜 언약 안에 두셨습니까? 그 놀라움, 경탄,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경탄하는 것이 이 다윗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잊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 기억하심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약속을 내가 놓아버렸던 것은 아닌가?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도 애굽의 종살이 안에서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언약을 붙들고 그 백성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왜 이런 나를 잊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나를 매번 언약 안에 계속해서 두시는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낱 인간인 우리를 왜 이리도 돌보아 주십니까? 왜냐하면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따라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좀 전에 4절 전반부 읽은 것처럼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작고 연약한 나 같은 자를 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따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돌보시나이까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관심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 성경 버전에서는 권고하시나이까로 되었었는데요, 우리 오늘 제가 불렀었던 찬양에도 권고하시나이까라고 불렀었는데요, 주의 이게 권고를 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돌보시나이까라는 표현은 원어로 파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도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파카 들고 방문하다라고 외웠는데, 파카드, 방문하다, 찾아오다, 이것이 이 원어가 가진 의미인데요,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낮은 곳에 사람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게 놀랍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보여줍니다.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야 하고 엎드려야 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내가 주를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숨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요, 요놈 어디 숨었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어디 숨었는지 알고 보이시는 거죠. 이 질문은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요, 관계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면서 물으시는 질문이 너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인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너 어디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왜 찾으십니까?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가까이 오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떠난 사람을 다시 부르시기까지 하며 찾아오십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죠. 잘못했으니까.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요, 모세를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셨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떨어지셨습니다. 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리 하기까지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면 읽어 나갈수록 말씀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바라보라고 말하지도 않고, 또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기대해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돌려서 이 죄인된 나를 끝까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어떤 걸 잘해서 크기가 커진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고, 내 삶의 변화에도 있지 않고, 죽어 마땅한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낙심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인가? 난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것인가? 다 똑같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이 죄인된 고백이 아닙니까? 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나 자신만 바라보면 답을 찾을 수 없죠.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붙들릴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저렇게 울리는 소리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나의 환경과 바뀔 가능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오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8편에 다윗이 하고 있는 질문은요, 결국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는 것에 초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찾아오심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내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조금 더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낱 인간인 우리를 왜 이리도 돌보아 주십니까? 왜냐하면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을 단순히 존재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리를 맡기시죠. 주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뒤에 이 땅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돌보도록 부르심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사람이 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내 욕망을 따라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자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다스려야 할 존재가 오히려 죄에 끌려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무너진 이 인간을 그런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회복되어라 하고 짠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의롭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입술로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전에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타락했던 인간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만들어 주셨죠.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오늘 시편 8편에 나왔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보니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참된 사람이 아닌데 참된 사람이 되어주셨다라고 이것이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실패했던 순종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높이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이 회복을 마치 내가 이룬 것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루신 의는 나의 의가 되고요. 예수님의 순종이 믿는 우리의 순종이 되고요. 예수님의 승리가 믿는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힘이 없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대신 그냥 얻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보시고 광영아 네가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존귀함은 내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번 그래서 바라봅시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 것이라 칭해 주시는 것에 감격하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오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었던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한낱 인간인 우리를 왜 이리도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기울이기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내 실패보다 강하신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붙드는 은혜보다 내가 붙드는 믿음보다 먼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응답합시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증명하지 말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나를 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룬 것 아닌 것이기에 내가 주장할 것이 없는 그저 한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주변도 바꾸어낼 수 있게 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신광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